자, 오늘 고난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을 만났을 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슬픈 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애가, 예레미야가 기록했는데 슬픔의 노래예요. 왜 슬픕니까?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나라가 멸망했으니 그 슬픔을 노래하는 시니까 얼마나 참 우울한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는 애가에 잘 나타나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에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카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옛날 고문서에 같은 데 보면은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비슷한 겁니다. 아 슬프구나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어떤 성을 얘기하겠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밤에 슬피 우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내리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가 멸망당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은 하나님에 의해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극심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장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첫 번째, 그래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감사하자는 것이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허락하실 때예요. 먹구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머리 위로 쫙 퍼져 있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무너진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갑갑함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둠 속에 걸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캄캄하다는 거지요. 예레미야 개인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삶의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쳤다고 했으며 17절 18절에서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이 말은 내가 복을 차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힘도 끊어진 것 같고 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도무지 희망이 엿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지만은 그는 고난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록 낙심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여러분 그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은 쓰지 않습니까? 담즙은 쓸개 집이니까 이거 역시도 굉장히 쓰겠지요. 쓰디 쓴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자, 낙심이 된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분명히 한때 낙심이 내 마음을 갖다 짓누르고 있었는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면서 내 마음속에 소망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한 줄기 빛을 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이런 막심한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도무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하셨다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다 멸절되고 사라져버렸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살아서 끌려간 사람들, 그래 살아있잖아요. 그 땅에 아직 남겨진 사람들 아직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으니, 야,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또한 포로지에서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감사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낙심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겠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것, 다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바라봤지요. 그러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한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할 때 아무도 손을 써주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고난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될 것을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는 최선의 방책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고난의 때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찬송할 것이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평안할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평안할 때는 찬송 부려야 되죠. 평안할 때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뭡니까? 예레미야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2장에서 2장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참 어려운 시절 많았잖아요. 약간 배고프던 시절도 있었고요. 특별히 전쟁 때문에 크나큰 고초를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6.25 때 뭡니까? 여기 다부동 그 남쪽 경상도 일부만 남기고 나라가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집어삼킬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피난민들이 피난 살이를 하기 위해서
남으로 내려가다가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에 그 오래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메가더 장군을 보내셔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이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 유엔이 참전하려고 한다면 파견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뭡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련 대표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결정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비토권을 갖다 행사를 하겠죠.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련 대표가 그날 참석하지 않았어요. 배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죠.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이유 없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매를 대신 본심이 뭐였을까요? 택한 백성인데, 선민인데 그들을 버리신 게 본심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본심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더니 이러는 매를 맞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를 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잖아요. 이런 본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생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심을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 고난 때문에, 그런 근심 때문에, 그런 고생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마음을 하나님께도 돌이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고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 속내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게 본심이 아니래요. 그것이 속마음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고, 결국에는 잘 살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다고 불평 원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도 맙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지를 잘 성찰해서 회개할 바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진을 왜 보내셨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우연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지진이 오는 것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좀 지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지진,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만한 지진이 여러분 이렇게 오게 된 것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경고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된 주제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예요.
달리 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에 이 히브리어, 유다 백성들이 쓰는 그 말에는 회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낙함이란 말이고 하나는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낙함이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다라는 말이고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 마음의 뭘 갖다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갈 길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려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본문 4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뭐 하자고요? 조사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살펴보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우리,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은 우리, 그동안 우리의 행위가 어떠했을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돌아보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거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남의 눈에 티를 갖다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삶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할 때 어떻게 주로 기도했는가 하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백성들도 그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의도는 사라지고 약화되고 서서히 사람들은 손을 들긴 드는데 마음의 손은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의 손만 들고 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 손들고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다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겠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만 손을 들었을 뿐이지 마음의 손을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손만 들지 말고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앞에 들자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자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겉에 껍데기로는 유지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나는 진실된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혹시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내 삶의 방향이, 내 마음의 중심이 혹시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돌려야 될 상황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전하기를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면 육체의 지나간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내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좇아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 육체의 남은 때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지나간 때와 육체의 남겨진 때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나간 때는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지나간 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 우리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맙시다. 우리 욕심을 쫓아 살지 맙시다. 결국에는 망하는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차를 운전할 때 쭉 가다 보면은 저쪽에 구구터널 시내 쪽에서 구구터널 오는데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길이 쭉 있었는데 길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요.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던 길 계속 고집하면 안 돼요.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위험해지니까 그 고집을 꺾어야 되죠. 지금까지는 오른편에 있는 옆길을 달려왔지만은 길이 사라지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가? 옆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길로, 끝없이 이어지는 길로 와야 되지 끊기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는 끊겨버리는 삶이에요. 영원히 이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어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에요. 그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아까 도로가 끊기는 것처럼 이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끊어집니다. 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그 길로 달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길을 바꿔야 되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길로 가야 되죠. 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제일 끝부분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은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복을 열망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과 진실된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